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이 조금 길지만 앞에 부분은 그냥 이야기니까 쭉 스토리처럼 읽으시면 되겠고, 앞에 사무엘상이고요. 뒷부분은 야고보서 3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통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교만과 분노에 의해서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 죄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일상적으로 갖는 감정과 우리 마음 태도라고만 생각했지만 이것들이 따지고 보니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것을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음을 또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의 무서움을 낱낱이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말 이것을 제거해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기라는 죄의 이제 부제죠. 부제는 가장 들키기 싫은 죄, 가장 들키기 싫은 죄, 이런 부제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기와 질투에 대한 어떤 예를 두 가지를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방 성경에 읽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예입니다. 사울 왕은 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패망의 길을 간 아주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사울 왕이 다윗을 픽업을 해가지고 사령관을 세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고 이제 돌아오는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여인들이 그 승전을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좀 쳤죠. 하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우리가 이제 더 익숙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천명 이렇게 죽이고 뭐 이랬다는 뜻이죠. 이런 이제 여인들의 환호성에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게 됐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서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내 왕권을 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제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시기심이 있고 좀 이런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참 재밌게도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바로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제 반미치광이가 된 것이죠. 어떤 때는 정신이 멀쩡하다가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또
시기심에 확 불타면 다윗을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다윗을 창으로 찔러 던져 죽이려고 했다가 또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면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윗은 결국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다윗을 힘들게 한 것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이 말로를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됐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과 한 전투에서 같이 전사 사망하게 되고 그 죽음이 비참해서 자기는 이제 적군의 손에 죽는 것이 좀 불명예스럽다 해서 자결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날 표현 수급이죠. 자기 목이 잘려서 적군에게 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비참한 한나라의 왕, 초대 왕이었는데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정말 비참하게 집안이 완전히 몰락한 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망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면에 이제 여인들의 그 환호성을 듣고 사울의 반응이 그를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의역을 해서 표현한 거고요. 사실 원문식을 표현하면 그 달부터 다윗을 주목해봤다. 예의 관찰하면서 자세히 주목해봤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세히 주목해보는 것이 그 마음의 동기가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의심했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시기하면 영어로는 다 알잖아요. env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envy 영어는 대부분이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파생되어 오는데 그 envy라는 그 영어 단어는 어디서 봤는가? 라틴어 invidia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그것이 이제 자세히 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왜 자세히 주목해서 관찰해 보는 게 시기심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렇게 연결될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겠죠. 선한 마음은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죠. 왜? 흠잡을 데가 없나? 좀 꼬투리 잡을 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은 저 사람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굴리고 다니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이런 걸 다 경찰지. 다들 살아가기 바쁜데 이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은 자기의 시기의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잘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시기심의 어떤 본질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겉으로 만드는 그 정결례에 의해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위생법상이 아니라 예법상 정결례법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고 문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밖에서 내 몸으로 들어가는 것, 씻지 않고 먹어서 더럽다. 이게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악이 나오는 것이다. 그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악들이 나오냐, 간음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기다는 것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7장 22절에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때도 이제 시기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표현과 헬라어 원래 표현은 악한 눈이에요. evil eye. 그 마음에서 그 악한 눈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이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시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즉 이 시기라는 것이 내가 어떤 시기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예의주시해보고 그런 것입니다. 좀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지만 또 시기의 대상은 주로 가까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 내 가까이 있는 누가 나는 몰랐는데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기심에 불타서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입었는지, 뭘 하고 왔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내가 또 무슨 물건을 새로 들였는지, 차를 어떻게 바꿨는지, 내 연봉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시기심에 차서 그걸 다 관찰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지긋지긋하고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심의 어떤 내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래 본 겁니다. 시기심에 불탄 이후에 다윗이 하는 일을 다 감시해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더 감시했겠죠. 심지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줬습니다. 딸을 줬는데도 그게 좋은 마음으로 준 게 아니라
딸을 일종의 스파이로 뭐 집안에서 어떤 일을 이놈이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라 뭐 이런 의도로 했을 가능성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시기심에 불타서 자기 인생이 파멸에 이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이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데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영화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여러분도 또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영화 뭐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또 모르겠는데 그 이제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그 살리에르라는 사람에 관한 영화죠. 이제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이미 궁정음악가로 자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국립 뭐 하여간 원장 뭐 좀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음악을 잘하고 자기 오페라 만들면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한 것이죠.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그 모차르트로 역한 사람의 그 기괴한 웃음소리, 히히거리는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 뭐 여자랑 그 뭐 추잡하게 뭐 하는 행동이라든지 도덕이나 예의나 이런 게 뭐 그러니까 음악이란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고상한 것인데 그건 너무 안 맞는 그런 좀 천한 추잡한 그런 행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음악은 끝내주는 거죠. 그 유명한 장면이 모차르트가 막 저 어떤 악보를 살리에르를 이렇게 보면서 볼 때 음악이 촥 나면서 저희 같은 사람은 악보를 보면 뭐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살리에르는 촥 보면서 그 선율과 이런 게 막 딱 떠오르면서 이건 너무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올까? 이런 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차르트라는 사람의 행동은 영 추잡하고 뭐 이런 거, 이 갈등이 오고. 이제 살리에르가 그 유명한 장면인 거죠. 자기가 한때 자기는 이렇게 서원기도 했던 하나님, 저희 음악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 쓰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훨씬 더 음악성이 뛰어난 이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십자가를 화로에 집어던지고 그 마음을 집어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 시기심을 그 모차르트를 제거하는 작전으로 음모로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를 힘들게 하고 뭐 이제 그 영화 보셨으면 다 알고 결국 모차르트가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죠. 죽고 모차르트를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럼 살리에르는 쫙 올라갔느냐? 그 영화에 이게 진리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야기의 전개가 살리에르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냐면 정신병원이란 말이죠. 그 모차르트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시계댕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도 미쳐서 지금 정신병원에서 신부님께 이 고해성사로 얘기를 쭉 하는 이게 영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그 사람도 자살하는 걸로 생을 마치는 그런 영화이죠.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시기의 대상도 제거하고 파멸시키지만 자기 자신도 파멸이 되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 뭐 너무너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서 또 시기라는 것의 특징을 몇 가지 또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